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언하시며 시작됩니다. 선한 목자는 선한이라는 그 단어가 칼로스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서 이상적인, 모범적인 아름다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목자로 번역할 수도 있으며 예수님이 목자의 이상적인 자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삭군 목자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두 목자는 함께 양을 칩니다. 두 목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나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서 결국 양들이 이리에게 물려 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삭군 목자의 관심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평안히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월급 루팡 직장인들처럼 오늘도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의 관심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받을 삭세만 관심이 있고 그러기에 이리가 나타나면 삭군은 지팡이로 늑대를 물리칠 수 있음에도 양들은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바쁜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의 상태를 살피고 어떤 질 좋은 꼴을 먹일까, 어디에 좀 더 좋은 먹이가 있고 어디에 좀 더 신선한 물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러기에 양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선한 목자이며 그런 선한 목자를 양들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다고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그의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양들을 알고 그 후에 양들도 목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양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삭군에 불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목자를 따라야 하며 또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양들을 아셨듯이 목회자들은 참된 목자의 태도로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고, 성도들도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교사, 총무, 리더, 구역장 등의 각자의 직책에 맡아 섬기면서 삭군이 아니라 목자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듯이 성도들 안에서도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한 몸 공동체 교회에서 매주 예배 드린다고 시간 되면 모이기는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면 그 모임은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예배는 드리지만 교제와 섬김을 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래 성격이 그리고 기질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성격과 기질은 내려놓고 지체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좀 더 지체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공동체 이외의 다른 양들도 소유하고 계시며 그 양들은 현재 공동체 밖에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 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한 무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와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이방인인 우리도 포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하는 양떼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린다는 티세미의 번역은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내려놓다. 때로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내려놓긴 합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내려놓는 이유는 자기 목숨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 뒤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내려놓으신 목적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한 것입니다. 목숨을 다시 취하신다는 말씀은 부활을 염두에 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을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은 독생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그만큼 아버지도 양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18절에 선언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일부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엇갈린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양들은 멍청하고 빨리 달릴 수 없으며 시력이 나빠서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것들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양들은 언제나 생존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양들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꼴을 먹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던져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선한 목자이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한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자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조건을 뛰어넘는 넓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